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노자의 스승은 상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창이 늙어서 임종할 날이 가까이 오자 노자가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나 상창은 가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며칠을 찾아갔으나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런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던 노자가 어느 날 밝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스승님, 훌륭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스승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자 상창 역시 노자의 절을 받으면서 이제 알겠느냐?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꼭 실천하며 살아라 하며 흐뭇하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노자가 스승님의 하품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치패설존이라는 말입니다. 치패, 이같이 단단한 것은 먼저 없어져 버리고 설존, 혀같이 부드러운 것은 오래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상창은 노년에 이가 다 빠져서 죽과 물만 먹었다고 합니다. 스승님은 하품을 하며 입안을 보여주면서 강한 사람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오래 남게 되니 결국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체력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유는 온순이나 우유부단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착하고 순해서 언제나 자기의 뜻이나 주장을 굽히고 매사에 남에게 양보하고 무조건 남의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부당한 음모나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로 인하여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수동적인 성품이 아니라 능동적인 성품입니다. 힘이 없어 할 수 없이 낮아지고 굽히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고 보복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전 성경에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사실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혈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새겨주신 돌비를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의 사건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비난을 받을 때 변명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인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로 피부가 검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결혼할 수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구스 족속이 비록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화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대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성직과 지도자로서의 권위까지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런 대답이나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 어려운 비난을 듣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서도 결코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침묵하며 잘 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더라도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막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비방을 하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주동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비난을 받을 때 그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일을 잊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며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대우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였지만 내 종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고 그에게는 은밀하게 무엇이든 숨기지 않았고 그는 또 나 여호와의 형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할 때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도 통하고 온유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원래 겸손과 온유는 쌍둥이입니다. 겸손한 자만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자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과 온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급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러한 자기의 존재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교만하거나 그것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도 자신의 권위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집에 불충이 될까봐 그런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는데 저만 못 들어가다니요 하면서 원망하거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맡은 일에만 충성하고 자기 역할에만 충성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충성은 온유함으로부터 옵니다. 온유한 사람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온유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며 높으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며 알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것이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능력이 없는 자로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참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한바탕 퍼붓고 싶을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셋째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든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냥 소리쳤다는 말이 아니고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ried out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말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빼졌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here, now, 지금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원하건대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번 나옵니다. 원하건대 지금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제발 기필코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7일간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한 후에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도 그렇고 성경에 온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넘치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지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개념으로 해석하면 왕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세상에서는 삶의 영역을,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지막 날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특별히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허락하시는 훈련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발을 맞춰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꼭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온유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적 권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